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습니다. 네. 시차가 한 8시간 나니까 지금이 제가 다녀왔던 그곳에서는 지금 새벽 한 3시 이렇게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여기 적응하다 보니까 그저께 밤 늦게 와서 어제 또 우리 교회 상이 나서 계속 또 교회 사역과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 멀쩡하게 있는 것 같지만 혀가 자꾸 꼬이고 참깨래 뭐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또 박중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그 전주는 박노식 또 목사님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기 주일 예배가 마친 그 시간 정도 맞추어 왔고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노식 교수님하고 통화하면서 아무튼 말씀 전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굉장히 행복하지? 그래요. 목회하는 게 행복하겠다고 여기서 함께하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너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행복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지. 그러니까, 야, 정말 행복하겠다. 여기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 수년 만에 눈물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몇 년 만에 그러한 예배를 본인이 드렸다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끼친 것보다는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됐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박노식 교수가 미국에 있는 서든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레디컬한 그러한 신학의 배경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차가운 그러한 신학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신학생들을 키워내야 되니까 아무튼 뜨겁게 또 복음적인 그런 말씀이 필요하다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것을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는 이게 서든에서 공부한 사람인지 사우스 웨스턴에서 공부한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복음적인 그러한 교수로 또 이렇게 사역하고 있게 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너무 뿌듯했고 또 여러분 모처럼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은 이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체험들이 있는 고백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터키에서 약 일주일 동안 우리 박중민 성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나누고 또한 소아시아 7교회들을 이렇게 함께 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굉장히 먼 곳이고 그 또 다른 교회와 또 다른 교회를 이동하는 시간들이 짧게는 5시간 또한 10시간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장비들을 준비해서 간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에 가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꼭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갖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돼서 뭐 여러 가지 음질이나 또 영상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그때의 그런 감동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시고 또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저는 히에라폴리스, 그러니까는 빌립 집사님 순교 기념교회에 있었던 히에라폴리스를 들려서 지금 여기는 라오디기아에 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오디기아 폴리스인 거죠. 로마 시대에 여기에 또한 신전이 있고 원형극장이 있고 또 이와 같은 네 가지가 여기서 똑같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 서 있는 이곳은 추정하기로 이곳에 지금 여전히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독일의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문, 하얀 기둥 있는 이 자리가 아마 교회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든지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씀했던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이유는 우측 저 끝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큰 산이 있습니다. 2,000m가 넘는 산인데 그쪽 지역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그리고 제가 아까 왔던 히에라폴리스가 있는 저 우측, 좀 우측에 또 큰 산이 있습니다. 저쪽이 바로 온천 지역입니다.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빌립 집사님이 순교했던 그 지역에,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그 지역에는 온천이 있어서 뜨거운 물이고, 또 골로새 교회가 있던 골로새 지역은 또 우측에 더 높은 산이 그 밑에는 또 산에서 내려오는 아주 차가운 물이 있었던 곳인 거죠. 여기서 멀지 아니한 히에라폴리스하고 여기까지 한 10여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빌립 집사님이 아마 여기까지도 아마 전도하고 또 성도들을 세우는 일들도 했었을 겁니다. 거기는 뜨거운 물, 또 골로새에는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물. 근데 저기는 뜨겁고 여기는 차가운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데 뜨거운 믿음을 갖기를 촉구했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기아에 있던 그러한 성도들이었던 거죠. 근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 여기는 로마가 세계를 점령할 때 여기서 똑같이 로마의 대제국의 그 똑같은 형태가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신전에서는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그저 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회 환경 가운데 순응하고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라오디기아가 바로 그와 같았던 교회입니다. 결국은 이곳도 흔적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사람도 없고 신앙의 뿌리도 지금 이곳에는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뜨거운 그리고 차가운 분명한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오늘 여전히 이곳에서는 빌립 집사님의 그런 신앙의 그런 뜨거운 열정을 기억할 수 있는 라오디기아 그 교회 터 그리고 그 도시에 지금 제가 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곳에 와서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그곳에서 불과 한 10km 떨어진 곳에는 빌립 집사님의 순교했던 그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터키에 이렇게 여행사 통해서 여행하셨던 분들은 파무칼레로 유명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온천지대에는 많은 여행객들이 와서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한 1km 정도만 올라가면 거기에 빌립 집사님이 순교했던 그 기념교회의 터와 그 무덤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는 이들은 없더라고요. 밑에는 사람이 많은데
그 위에는 사람이 찾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불과 한 10km, 또 그곳에서 한 14km 떨어진 가까운 곳이죠. 거기 바로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그곳은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죠. 사도 바울이 그곳까지 찾아왔던 곳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약 2000km가 떨어져 있는 이곳까지 빌립 집사도 사도 바울도 찾아왔던,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웠던, 그리고 빌립 집사는 그곳에서 순교했던 곳입니다. 그 가까운 곳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 내릴 때, 별명을 지을 때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아멘이시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아멘밖에 모르셨던 분이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평택 지역에 아멘 할머니라고 계셨습니다. 아멘 할머니. 모든 예배 때마다 아멘 소리가 쩌렁쩌렁 하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한광학교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려도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어도 유독 그 할머니 권사님의 그 아멘 소리가, 저는 그 얼굴을 본 적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렸을 때의 그 할머니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아멘 소리는 지금도 들려집니다. 오늘 예수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님은 아멘밖에 모르시던 예스맨이었어요. 아멘.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면 그저 아멘이셨습니다. 그리고 충성이셨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 충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과 창조의 근본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주역이셨습니다. 그분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상황을 알고, 너의 어려움을 알고, 너의 고민을 알고, 너의 갈등을 알고, 내가 너의 지금 왜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너의 모든 행위를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는, 왜 이렇게 미진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과 형편과,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아신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주께서 다 아신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주께서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주께서 다 아신다는 이 말씀이, 주님 다 아시죠? 이럴 수밖에 없는 거 다 아시죠?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안다. 오늘 라오디게아 이 교회, 이 성도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것,
뜨겁지도 못하고 차지도 못한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그거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년에 같이 함께 이곳에 갔으면 좋겠어요. 각 도시마다, 교회가 있었던 곳마다 로마가 세계를 1000년을 지배할 때 거기에는 그저 오늘의 이 상황보다 굉장히 긴장된, 굉장한 텐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가서 보면 그 긴장감을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그곳에도 제가 아까 보였던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로마 제국의 그 흔적들입니다.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숭배해야 되는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의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담보해야 됩니다. 각 도시마다 집정관이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는 것, 따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 따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또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은 마치 지금 어쩌면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긴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숨어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믿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렇게밖에 예배할 수 없고,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고, 전도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행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럴 수밖에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니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서는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까지입니다. 근데 주님은 더 요구하시는 거죠.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확실하게 네가 나에게 믿음을 보이기를 원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여러분들 우리들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고민할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래도 시간을 내서 나와서 예배하고 그래도 힘써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우리의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보다 신앙이, 믿음이 훨씬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미지근하다고 말씀해요. 미지근하다. 너희들 왜 이렇게 미지근하니?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왜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미지근한 타협하는 나름대로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17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유함을 주셨어요. 넉넉함을 주셨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신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괜찮아요. 건강 괜찮아요. 이것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다녀오니까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두 가정이 하나님께 또한 새 생명을 이렇게 잉태케 해주셨더라고요. 또 출산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지난 대신방 하면서 대신방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어느 가정에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 어느 가정에 하나님께 새 생명을 주시나. 근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 갔다 왔더니 하나님께서 한 두 가정에 새 생명을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부유케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땅의 것만 구하면 미지근해집니다. 땅에서 부족하고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을 구하면 미지근해집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로마 제국 그 시대 가운데, 신앙의 자유가 없던 그 시대 가운데 자녀의 미래를 담보해야 되고, 때로는 경제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숨어서 적당하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내 신병 가운데, 내가 하는 사업 가운데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 은혜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면 미지근해진다는 거죠. 더 이상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가보니까는 천년을 지배했던 로마의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곳에 있는 터들을 보니까는 엄청난 규모의 터예요. 정말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원형극장, 신전들, 사람들이 사업하던 그러한 시장, 사업장, 그 모든 것들이, 그 터들이 있어요. 히에라폴리스에도, 라오디게아에도, 골로새에도, 빌립보에도 각 도시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그 터들이 남아있어요. 네, 터만 남아있어요.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어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만 남아있어요. 사람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왜요? 미지근하여서 땅의 것만 구할 때에는 땅의 것은 없어집니다.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오늘 부자라고, 부유하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그들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미지근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면서 땅의 것,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형통함을 주십시오.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 미지근하여집니다. 뜨거운 믿음은 무엇입니까? 차가운 믿음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곳까지 빌립 집사가 왔습니까? 어떻게 이곳까지 2000여 킬로가 떨어진 이곳까지 사도 바울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왔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이곳에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뭐하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뭐하라고요? 사서 내게서 사라고. 오늘 미지근한,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내게서 이것 좀 사가라, 이것 좀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내게서 이것을 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대한 아멘이시오, 충성이셨던, 목숨을 내놓으셨던 주님의 그 믿음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셨어요. 아픈 자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도 허락해 주셨어요. 경제적인 문제, 이 땅에서의 문제 주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또 다른 떡과 또 다른 물고기와 또 다른 기적만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이 땅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땅의 것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하지 마시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떡과 건강과 또 다른 기적을 달라고.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는 믿음은 미지근하여집니다. 식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는 거죠. 오늘 뜨거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것,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그리고 그 영혼들을 세워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당대에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천국 갔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았습니다. 넉넉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웃에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든, 히에라폴리에 있었던 빌립 집사님이 세웠던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졌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 안에 잘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살아난 영혼들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저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 나의 안일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오늘 미지근한 신앙은 그거예요. 그저 나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뜨거운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나의 손주가 또한 또 다른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공도와 안성과 평택과 이 지역과 민족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영혼들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아멘이고 충성입니다. 내가 부유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들 가운데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것으로 끝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로 끝날 것입니다.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유럽에 건너갔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번에 또한 새삼 느꼈던 것은 독일에 있는 장원준 선교사님 만나고 또 그 지역들을 돌아볼 때에 거기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큰 800년, 1000년 된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만 있느냐? 입장료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갈 때 앞에서 유적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입장료를 15유로씩 냅니다. 한 2만 원 이렇게 내고 들어와요. 그럼 교회 안에 스테인드 글라스와 아주 웅장한 교회를 봅니다. 거기서 또한 또 다른 그 교회 안에 또 다른 곳을 보고 싶어서 가려고 하면 그 위에도 또 다른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왜요? 거기 보려면 또 입장료 내라고. 높은 전망대에 올라가서 종탑에 올라가서 시내를 보고 싶으면 그래서 올라가면 또다시 거기서 입장료를 내야 돼요.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여전히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로 끝나지 않냐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내게서 살라고. 예수님께서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적당한 충성이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의 것을 더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미지근하여집니다. 타협합니다.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좀 더 열심을 내라고. 지금 여기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간증거리가 있고 어떤 응답이 있고 복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을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사람을 세우는 일 가운데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목장에 목자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전도와 헌신과 충성됨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전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21절)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어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 가운데 충성하십시오.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갖고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미지근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사명을 거두고 난 다음에 나는 괜찮아요. 나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내 다음 세대, 나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전히 교회 믿음 밖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 오늘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뜨거운 믿음, 또한 차가운 믿음,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함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 가운데 충성하고 아멘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으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멘이시고 충성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뜨거운 아멘과 죽도록 충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는데, 찬송가 85장에 있는 찬양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주께서 아멘 하시고 충성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중에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과 헌신과 충성이 결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천지에 있는 이은 주 비할 때 없도다 참되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와 곧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 사랑 알도다.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목소리로만 1절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십니까? 떡과 건강과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주님, 천국의 소망과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기적과 이적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생명을 쏟아주셨던 그 충성된 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미지근한 신앙은 땅의 것을 구하는 시작입니다. 또 다른 기적과 이적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아멘과 충성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더 열심을 내고 이겨내는 그 충성과 아멘이 되어지게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